자,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 요한서신에 이어서 유다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함께 일반 서신이라는 분류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자, 이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어떤 수신자가 특정히 정해지지 않고 모든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게 할 목적으로 보내진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유다서의 저자를 살펴보게 되면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저자는 이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유다는 모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 보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 분명히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평생을 동정녀로만 지내다가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그러한 주장은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교리일 뿐입니다. 자,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분의 동생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유다가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더 출산한 것이고 그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곧이곧대로 듣고서 그분을 말리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멈추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지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권력과 명성을 취하시고 왕권을 잡으시라 라고 회유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무엇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들을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참고로 이때는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6개월 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왜 저렇게 자신을 숨기고 있는가라고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유다서의 저자인 이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을 것이고 그때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유다서의 편지의 이 저장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학자들마다 많은 이 견해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략 주후 7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 30여 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기록되었고 그때는 이 사도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을 많이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리를 지키는,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유다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영적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심각했다라는 말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고 겪고 있는 지금의 영적 현실,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제까지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기성교회 속에서도 배도와 배교가 만연해 있고, 또한 그 안에서도 복음의 핵심까지도 왜곡하는 치명적인 오류들이 범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으며 거듭난 성도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잘 번역되어 있는 이런 신구약 성경 전설을 얼마든지 읽어볼 수가 있고, 또 마음만 먹게 되면 많은 신학과 경건에 대한 이런 좋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이 성경 계시의 해석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선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먹으면서 초대교회의 상황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주님을 직접 배웠던 성도들도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인 것이지요. 또한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순수함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분 이런 것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당시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이렇게 신구약 정경이 아직 확립되지도 않은 시기였고, 또한 신학과 교리 역시, 성경의 해석 역시 지금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를 정식으로 양성하는 체계 역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온갖 철학과 이방 종교를 신앙과 혼합시킨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는지, 주석이나 신학 자료를 찾아보거나 최소한 인터넷이라도 검색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노예나 빈민들 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일부 쪽복음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소유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베껴 써서 소유할 수 있는 일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교회에 매주 나와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로 성령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열악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거짓말에서부터, 거짓 교리에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이 귀중한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또한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라.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짓에 속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거짓에서 건져주어라. 자,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했었던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으며 또한 더욱더 교묘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여전히 초대교회 때와 동일한 마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활동은 항상 많은 진리 안에 약간의 거짓의 독약을 섞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말 많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에 약간의 거짓, 정말 그 진리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짓의 독약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한 온갖 거짓 가르침의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유다서의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오늘날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지식과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이 당시의 이 헬라 문화권의 편집글 형식에 따른 인사말의 부분입니다. 유다는 먼저 이 인사말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역자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밝힐 때에 이 종이라는 단어의 어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은 곧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유다라는 문장으로 읽는 것이 더 적합하고 와닿는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란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권은 오직 그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며 심지어 죽으라면 죽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유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은 이 신분은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속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악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창조되었던 지위와 목적을 모두 상실해버린 채로 마귀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의 악한 성품을 따라서 온갖 사악한 일만 저지르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태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예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신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든지 간에 죄인들은 모두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고 오직 죄를 지을 자유만 가진 불쌍한 노예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자유를 뽐내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도저히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으며 이 죄의 빚 때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 우리의 빚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피로써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법전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로서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어서 그를 속박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아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노예의 신분, 예수님의 노예라는 이 신분은 결코 이전에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억눌리거나 짓밟히거나 굴욕을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오직 죄만 지으면서 자신의 형벌과 심판을 쌓아갔던 그런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오직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과 같은 어머니를 가진 친형제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서 그 사실을 전혀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좀 이렇게 이 수신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사역자였던 야고보를 자기 형제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신분만을 약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다입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과의 육적인 관계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나는 이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분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혈육이고 그분의 형제이고 오랫동안 그분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분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혈통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가룟 유다와 똑같이 멸망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 그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육적인 혈통보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자, 1절의 두 번째 줄입니다. 1절의 두 번째 줄에 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부르심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특별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소명에 해당합니다. 자, 이 효과적인 부르심과 다르게 일반적인 부르심, 이 일반적인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단순히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알게 되는 차원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자체, 그것이나 또 전도를 받는 것, 혹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는 기회를 잡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인 이 죄인은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서 복음에 반응하거나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똑같은 복음을 듣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것이 싫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택함받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복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본성으로서 기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또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 첫째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은 없으시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그분께 반역한 죄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판과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랑이나 다른 즐거움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일부 즐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그 육적인 즐거움들이 점점 더 시시해지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나 즐거움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빛나는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바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우리의 명성이든지 권력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싸우실 것이며 우리의 우상을 반드시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적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또한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종종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관계에 비유되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의 신랑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를 구원하시고 또한 정결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살은 우리를 대신하여 다 찢겼고 또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위험한 것에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이 말씀과 같이 마귀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손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가진 협박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를 해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면서 이 세상에 용감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에서 유다가 건넸던 이 인사말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이 성도들의 구원은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자의 지키심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한 싸움을 힘써 싸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여기에서 올리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자, 이 기도는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여기에 나온 이 기도를 하나님께 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신앙하며 죄악에 쩔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긍휼하심은 얼마나 더 큽니까? 또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긍휼하심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서는 죄와의 전쟁이 벌어지며, 또한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느끼는 이 감각은 성화가 이루어질수록 더욱더 예민해지고 예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평생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비상하고 특별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한 때에, 이렇게 평범한 시대에 미리미리 고난과 핍박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기를 힘쓰시며, 또한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성화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 훈련과 연습에 힘쓴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려운 날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해주실 것이며, 그런 사람이 긍휼을 구할 때에 더욱더 풍성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다는 이 성도들에게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서 평강을 항상 깨뜨리곤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할 것 없이 시시때때로 교회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유다는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의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도의 평강은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온갖 고초를 겪더라도, 또한 질병의 괴로움이나 인간관계의 고통을 받을 때에도, 외로움과 우울함이 몰려오고 인생의 허무함이 몰려오는 그런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막힌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고 믿음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강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늙고 노쇠해질지라도 그 평강은 더욱더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기도처럼 더 많은 평강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이만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있다 라고 자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저 하늘 높이 채워도 하늘이 모자랄 만큼, 공간이 모자랄 만큼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시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과 같이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며 우리가 평생에 알고 또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한들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고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곳에서도 항상 신선할 것이며 결코 식상하거나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넘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항상 감사와 평강이 넘칠 것이며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다서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지키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정말 모든 속박 속에서도 능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이 눌러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유다가 말했던 대로 정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